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나라를 강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귀한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믿음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리어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우리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렇게 가물었던 이 민족, 이 땅 위에 좋은 피를 나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지만 거의가 다 해갈이 됐다고 그래요. 참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니다. 쩍쩍 벌어진 그 논밭에 물을 갖다 뿌리면서 농사도 몇 해 지어봤어요. 근데 참 그때 이 아픔이 그 농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일을 다 하고 싶어요. 그 모한 포기들이 꼭 자식 새끼처럼 굉장히 고통인데 어제 제가 뉴스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우리들이 자연에 이 세상에 노출되고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죠. 장마 때가 됐으니까 비 올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장을 보게 되면 시편 이 기자가 무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그 복지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세속이 뭐라고 하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강이 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피 재앙이 있고 파리, 또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악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희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의 희망적인 그런 토대는 과거에 있는 겁니다. 과거를 갖다가 뭐 되돌이켜 보라는 건 아니지만 회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굴절되고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내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내일에 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전 잘 모릅니다. 그냥 불러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생활을 했고 학교를 졸업했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곰곰이 지금 이렇게 되도록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저는 저 자신을 어느 정도 알아요. 제 개인에 대해서.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승부기질이 아주 높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 잘못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속에 감사하고, 더구나 내일의 세계, 앞으로의 그 세계, 그 미지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선물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뿐만 아닙니까? 아니에요.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시인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편의 시인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똑같겠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그 세속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택한 자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물론 일반적인 노래도 우리들이 부르죠.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몰라요. 저도 찬송을 이렇게 연주하며 또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 답답해 오잖아요. 가슴 막 터질까 봐 답답해 오는 그런 중압감 밀려올 때 찬송 부르면 살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런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무거운 짐들이 물러가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탄식이죠.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노래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가져오게 하시고 45절에 이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리라 하미로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보세요. 주의 율례를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 생활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그런 생활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한 생애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 생애를 쭉 살아가는데 남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남에게 뭐예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섬기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뭐예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속에 있는 종교, 불교라든지 뭐 이제 회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봉사한다는 거 봤습니까? 근래 들어서 그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게 바른 봉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진정한 바른 봉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우리의 이 삶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잠깐 동안 스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인이 이거 한번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난 과거가 자기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그런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회상해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생각하고 내일의 희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